기도는 산을 옮긴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인데 우리 기도는 산을 옮긴다. 그럼 하나님은 산을 옮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는 게 기도잖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게 더 많죠. 내가 알 수 없는 것도 더 많고, 내가 모르는 것도 더 많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많죠. 그죠? 내가 안 가본 현장이 더 많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은, 성령은, 그리스도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 주위에 금속 철벽을 쌓는 것과 같다. 그렇겠죠. 그죠?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기도는 시간을 가장 단축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니까. 홍해를 가려면 우리가 가려면 갈라지겠냐고. 요단을 건널 수 있겠냐고. 그죠? 지금 요단강에 가면 뭐 한 폭 10m도 안 돼. 조금만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 서가지고, 아이고, 요단이 이렇게 조그만 땅을 뭐 이렇게 못 걸르냐 그러잖아. 그 내가 부여에 살으니까 낙화암을 사람들이 가보고 나서 그 낙화암에서 삼천궁정아 떨어져서 금강에 떨어지면 죽겠냐. 금강 거기 낙화암가 뭐 금강물이 뭐 깊어봐야 우리 키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무지해서 그래요. 저 요단강에도 가보면 그 수원지가 어디냐면 저 갈릴리 호수거든요. 갈릴리가 원래부터 호수가 있었냐? 호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호수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금강도 보면은 그 위에 쭉 올라가면 우리 금강 휴게소 그쪽에 있죠. 우리 경부고속도로 가다 보면 거기 조금 게 도르면 청남대 그 대통령 별장이 있는 그 동네가 대청호라고 하죠. 대청호를 막아가지고 대전하고 청주하고 이 큰 도시에 물을 공급하잖아요. 그 물이 흘러가지고 부여 쪽으로 낙하암 쪽으로 흘러가는 거거든. 옛날에는 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어릴 적만 해도 막 큰 배들이 왔다 갔다 하던 게 금강이거든. 근데 요즘은 뭐 물이 다 막 위에서 뭐 큰 도시가 되어지려고 보니까 물을 막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100만 명 이상의 그 도시를 만들려고 그러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물이거든요. 먹는 물하고 또 이 하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는 데는 도시가 형성될 수가 없죠. 갈릴리 호수에 그 물을 막아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그 물을 공급하는, 심지어는 나무 밑에다가도 다 이렇게 스크루플러를 만들어가지고 먹이잖아요. 물을 공급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의 물이 작게 흐를 수밖에 없죠. 사람들 그걸 몰라가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여기가 뭐 이게 갈라질 게 뭐냐 그냥 토목토목 빠져서 오면 되는데 내가 서가고 자꾸 사람들 무식하면 할 말이 없지. 그죠? 참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기도가 안 된다. 그 말은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굉장히 교만한 말이잖아요. 제가 한다는 말이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나왔죠. 결론이 빠른 것이다. 기도는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을 위해 능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후손들 얘기해 보도록. 그 애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당대에 예수 믿는 거, 당대에 목회하는 사람들이 힘들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이 기도의 그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죠. 그게 없는 거죠, 그 가정에는. 그 조금 뒤는 사람들 보면은 거의 기도의 배경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죠? 그러면 뭐 우리는 이미 뭐 결론이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럼 우리는 기도의 배경도 없는데 뭐 우리 목회 뻔한 거 아니냐 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지금 역사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유가 뭘까 그랬어요. 기도는 산을 옮기는, 하나님은 산뿐만 아니죠. 그 이유가 뭐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옛날에 왜 기도하면 성령을 주느냐, 나 그 말이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면 기도한 걸 줘야지. 기도하면 성령을 준다는 말은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것은 주님의 약속이었다 그랬고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상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알면 이상한 힘이 생긴다고요. 그냥 현장을 다니게 되고 막 그래요. 내가 아는 사람들 쫙 현장을 다니고. 여러분은 나는 타향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고향이면 또 달랐을 건데, 내가 아는 지역이라면, 아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라면 좀 달랐을 거예요. 우리는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게 맡긴 성도들을 죽으라고 다닌 거예요. 그 와서 기도해 줘야 되는, 이 축복인데, 그들의 사업장,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겠죠. 그럼 뭐 경상도에 내가 고향이라면 또 네 교회 다니냐 내 교회 다니냐 알 것도 없어 처음에는 무조건.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을 다 다니는 거예요. 뭐 가족도 상관없고 가서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그들이 증거가 나타나면 그게 우리 교회까지도 살아나는 방법이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엄청난 복음을 갖고 기도하고 이거 있는데,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여기 앉아서도 기도해도 말로 맞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인 기도를 알게 되죠.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막 성도들하고 얘기하다가 성도들이 말 이해를 못하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막 짜증나고 그랬는데, 이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저것도 알아듣는 것도 하나님 역사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밖에 없어. 싸울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는 거야. 심지어는 사마리아에도 역사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제일 범죄 도시잖아요. 사마리아는. 거기에도 역사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천사, 보좌라 그러죠. 보좌.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사, 천군 동원되어 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천사들을 사용할 권세가 있다. 그래서 천사 동원하는 기도도 우리는 가능하죠. 우리 성도들에게 오력을 돕는 주의 천군을 동원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며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종이니까 우리도 부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뢰고 보관하신다. 계시록 8장에 보면 어떤 천사는 또 우리 기도를 다 하늘에 갖다가 그릇에 담는 그런 천사도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과학, 의학, 법학, 정치학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므로 영적인 사실과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우리 기도를 나르고 우리 기도가 쌓인다는 것은
이걸 깨닫는다면 애통하는 게 복이 있죠. 그냥 그것 때문에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건수를 주더라고. 옛날에는 이 바빠 죽겠는데 왜 성도들이 뭐 저런 문제를 일으켜갖고 뭐 이렇게 신경 쓰게 하지? 그런데 안 그래요. 그게 복이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게 이게 복이라. 엘리야가 물과 떡이 도움을 받았죠. 그죠?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들어서 떡을 물을 하려고 그랬어요. 엘리사의 집을 불러 보호했다. 도담성이죠. 다니엘을 사자굴에 쑥 보호했고 세 청년을 불 속에서 보호했어요.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낸 이런 모든 역사들이 주의 천군이 동원되는 그 엄청난 능력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이런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뭘 믿겠어. 그죠? 우리가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안 믿고 천사가 동원된 거 안 믿으면 그건 신자가 아니죠. 그죠? 심지어는 뭐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천사가 필요하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사단이 결박되고 악령이 쫓겨난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의식 속에 성령과 마귀가 싸우면 어떤 때는 마귀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성도들이. 참 이게 답답한 거예요. 자기 상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어떤 때는 막 기도가 싹 나오는데 막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이긴 것 같아. 어떤 때는 막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보면 그런 거 있잖아. 기도 한마디도 안 나와. 막 피곤해서 막 그냥 졸음만 나오고 막. 오늘은 진 것 같아. 그죠? 그게 아니에요. 그건 내 상태지. 내가 몸이 피곤한 건 상태지. 하나님 성령은 절대로 마귀한테 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마귀가 싸움 상대가 됩니까? 마귀는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란 말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싸움이 상대가 되냐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마귀는 당연히 성령이 임하면 도망가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거가 똑같아요. 우리가 뭐 차 운전하다가 가다 보면 저 앞에 경찰차나 경찰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에 발이 밟아지는 거예요. 정상으로 가도 그래. 그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마귀는 벌써 긴장하는데 이걸 누가 모르냐? 내가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안 믿으니까 그냥 마귀 역사하면 내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마귀 역사가 내가 두려울 이유가 뭐 있어요? 너무 답답한 얘기죠. 그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현장에 가더니 그지에게 강한 자를 결박해라. 당연하죠. 이게. 응? 이 지역에 가면 이 지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당연한 거입니까? 그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 군사기 때문에 여러분 북한에서 우리 창원을 와서 딱 쳐다보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할까요? 그죠? 아니 이 지역에 어느 지역에 가장 이 군대가 있고 자기들을 상대할 수 있는 부대나 국가 시설 같은 거 그게 어디 있나 이거부터 조사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창원을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창원은 군수 물자를 많이 만들어낸 지역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창원은 특이하게 이게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내에다가 창원을 잡지를 못한대. 산을 가려가지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탱크 같은 거 만들고 무기, 폭탄 같은 걸 만드는 시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다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험한 지역이 창원이잖아요. 전쟁 나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죠? 북한이 먼저 어디를 공격하겠어?
무기를 만드는 곳을 공격하겠죠. 무기가 있는 곳이라든지. 이건 당연한 상식이잖아,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든지 사단의 통로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머리가 막 항상 그렇게 돌아가야 맞잖아요. 성도들을 보더라도 이 사람을 사단이 공격한다면 이 가정은 누구를 공격하겠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이 전도자는 이게 안 돼 있으면 그건 전도자가 아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후대들을 그렇게 사단이 방해하는 거잖아. 미래니까 걔네들은. 대학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학은 뭐 4년 후에 2년 후에 막바로 얘들은 사회 지도자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단이 초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그죠? 이 사마리아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는요 완전 그 무명인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 공생애가 딱 30세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는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게 가나 혼인잔치란 거.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다르다. 우리는 혼인잔치 뭐 그날만 가서 하지만 이 사람들은 뭐 며칠씩 하거든, 뭐 잔치를. 옛날에는 우리도 그랬어요. 며칠씩 잔치했어. 그죠? 뭐 시댁에 와서 결혼식하고 또 처가에 가서 결혼식하고 뭐 이 가마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거기서 물을 포도주 만들면서 막 이스라엘이 큰 땅도 아니잖아. 강원도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그냥 쫙 나버린 거예요. 사마리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엄청난 문이 열린 거예요, 사실은. 사마리아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바로 뭐 요단강이 바로 앞에 있지. 그 요단강 건너편에 에돔, 지금 에돔 같은 나라, 저 위에는 시리아로 가는 길, 밑으로는 애굽 가는 길, 그 통로거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문을 열고 붙잡고 있는 그 사마리아잖아요. 사단이 그걸 딱 잡고 막 완전 저주받은 동네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 지역이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한 도시가 바로 그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보다 더 중요한 도시지, 사마리아가.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쫓아내지. 그거 왜 그러냐면 귀신 들린 사람 이건 의학 과학으로도 안 되잖아요. 이게 엄청난 문이 되니까.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그 집에 제일 강한 자잖아요. 인생의 가장 강한 자예요. 그걸 붙잡고 있는 거잖아, 사람이 그 영혼을. 사도행전 10장 16절 18절에도 저 빌립보 지역에 그죠? 저만한 귀신 들린 자. 빌립보가 완전 다 뒤집어지는 거지. 이 사람 때문에 도시가 형성된 건데.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지.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기도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 이런 말 쓰면 뭐 좀 뭐 경복 좀 뭐 건방진성의 얘기지만 하나님을 부리는 거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중히 듣고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데 아무도 그 지금 무화과 나무 때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합니까? 이게 물어보질 않았단 말이에요. 갔다 와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다. 그때서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저 왜 때도 아닌데 저런 말씀하셨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사명을 망각했다는 거. 기도는 누구의 능력을 믿는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기도는 절대 불가능도 가능케 한다. 산의 의미는 뭐냐 그래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시험, 환란, 우리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게 산이죠.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래서 의심치 말고 기도해라. 언제 응답되는가 그래서 믿을 때. 누구의 능력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죠. 내 능력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능력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준을 삼는 거다.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죠. 어제 우리 23과는 40과는 기도는 말씀을 통한 기도라 했는데 왜 말씀을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인데 세계복음화를 누가 하냐고, 내가 하냐고,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터에 있는 군사와 같다 그랬어요. 이거 놓치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꼭 앉아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24시 이제 기도하라. 24시. 늘 생각 가운데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되면 좋겠죠. 그죠? 내가 하나님을 부리는데 잠깐 부리면 되겠습니까? 24시 하나님은 자기를 잠잠치 못하게 하라겠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축복의 생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산뿐만 아니라 바다도 우리 앞에 인생에 절대 불가능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절대 가능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제일 많이 해야 될 일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